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.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.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.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. 아멘.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.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이 주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에 이렇게 가시는 배경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밝히 알려드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드십니다.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. 근데 그것이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나중에 생기는 칠병이어는 헬라 지방, 그쪽 이방인 지역에서 생기면서 이 구원에 주님은 이 모든 생명의 떡이 유대인, 헬라인, 이방인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. 그런데 이 15장이 생기기 전에 바로 몇 절 구전에 보면은 오늘 말씀 구절의 전 구절들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알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그게 바로 가버나움에서 생깁니다.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계속 따집니다.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까? 하면서 장로의 유전, 그 전통을 가지고 막 따집니다. 그런데 주님께서 야,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냐? 바로 마음에서 더럽다.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다는 겁니다. 마음에서 더러움이 나오니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.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답답한 심령으로 이제 길을 떠나시는데 그 지방이 바로 시돈과 두로입니다. 시돈과 두로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.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. 이 레바논 지역으로 지금 가시는데 이방인들이 득실득실하게 사는 그곳입니다. 그 땅은 바로 바울, 아세라 이런 데 우상을 섬기는 그곳입니다. 그리고 이 시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이 열왕기 상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 과부가 있던 땅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유는 그 유대인 과부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이방인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하셨습니까? 해서 막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아주 유서 깊은 마을로 가시는데 왜 주님께서 그 지역을 가셨겠습니까?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죠?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셔서 그렇습니다.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,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와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로 가신 것입니다. 바람 쐬러 가신 거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. 이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또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복음 말씀에 이렇게 조금 겹질도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방 여인입니다. 마가복음은 헬라 여인이라고 그럽니다. 헬라 문화를 많이 접했고 그 지역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어머니도 어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도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겁니다. 때로는 이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.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,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. 자, 근데 그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.
그러면서 여러분의 상상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.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나름대로 애를 썼겠습니까? 바알에게도 해보고 아세라에게도 빌어보고 뭐 온갖 거를 다 해봤는데 도저히 낫질 않습니다. 귀신이 떠나가질 않고 형편은 더 어려워집니다. 그러다가 들리는 소식이 바로 소위 말하는 메시아가 지금 예수라는 분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입니다. 그 소식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듭니다. 그리고는 뛰쳐나갑니다. 아마 마을 저편에 왔을 때 뛰쳐나갔을 겁니다.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.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? 여기서 한번 이 가나안의 어머니와 같은 소리를 한번 내실 분 계세요? 제가 할까요? 아버지인데 저는 아무튼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을 거예요. 그죠? 완전히 이거는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.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겁니다.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가 이 시제로 보면은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. 여러분 한번 지금 여기서 못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저 눈물이 나요 지금.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주님하고 이 애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. 그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지금 부릅니다.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합니다. 그리고 이 주라는 크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자기가 바알도 섬겨보고 아세라도 섬기고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. 저 이제 주인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. 이 결단을 비장한 결단을 하면서 이번만 딱 한 번만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 하고 지금 간절히 애통하게 아주 그냥 애절하게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. 그런데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. 그러니까 누가 듣다 못한 이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.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리 보내소서. 이 뜻은 뭡니까? 주님, 좀 미치겠어요. 제가 어떻게 좀 쫓아보내던가 아니면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. 이러고 있습니다. 근데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? 지금 여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한 말씀도 대답 안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. 이거 왜 뜬금없는 이 말씀을 하십니까? 내가 고쳐주마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? 저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.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거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한 겁니다.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니 지금 이방인 저 여인이 무슨 귀신 들렸다는데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. 주님과 상관없죠? 지금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를 원합니다. 네가 나를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다시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? 내가 정말 너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인가? 하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.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.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여자가 달려옵니다. 뭐 여인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.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했을 때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. 이것도 정말 애절하게 이 절한다는 거 지난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다 공부하셨습니다. 프루스키온의 그 단어입니다. 이 어원은 개에서 왔습니다. 개가 주인을 손을 향는 그 어원인데 바로 예배드린다는 겁니다. 꿇어 엎드려 예배드린다는 그 단어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얘기는 뭡니까? 바로
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도우소서 하고 얘기합니다. 아까는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데 한 번만 좀 긍휼을 베풀어서 이 얘기하고, 두 번째는 도우소서. 이 도우소서의 그 어근에서 오는 내용은 뭐냐면 위험에 빠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와달라는 겁니다. 지금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? 그거 듣고 주님 도와주세요.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요? 참 어머니들의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.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뭘 해도 다 안 됐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결단해서 나왔다는 겁니다.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. 보는 사진이 이 30년, 40년대, 50년대 폐허가 된 서울 광화문 앞거리, 이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살리고, 정말 대한민국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. 50년대, 60년대 하면서 이제는 2020년이 되니 세계 정말 10위 안에 들어가고, 임금이 4만 달러가 넘더라고요. 저 벌써 4만 달러가 깜짝 놀랐어요. 와, 4만 달러가 넘는 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풍요로움 속에 있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.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. 다 하나님의 은혜죠. 그리고 어버이들의 희생과 수고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것,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좀 자라서 또 대를 이어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미국 땅에 와서도 이 2세들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나고 있습니까? 여러분,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소중합니다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다 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세계 경제 7위, 5위까지 막 들어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, 다들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, 코리아처럼만 좀 해라라는 뜻입니다. 왜? 이 대한민국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폐허가 돼봤죠. 또 공산 치하에서 그 치하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념적으로도 대판 싸워봤죠. 희생을 많이 해봤죠. 가난에 찌들기도 하고,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운동 정말 잘 살아보자고 한번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? 그저 눈물 흘리면서 싸웠던, 여러분,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하고 중동 사역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그 피땀 흘려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,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애쓴 결과라는 것입니다. 그걸 통해서 이 미국 땅에서도 이제 코리안이라 그러면 함부로 넘겨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것이 바로 해보겠다는 그 뜻입니다.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세웠고,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또 애를 썼던 그 모습입니다. 어떠한 난관 속에서 이겨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데, 또 주님은 그때 와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. 속상합니다. 사랑의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아까 뭐라 그랬죠? 이 프루스기온의 절하면서 했던 이 자세가, 네가 지금 하는 그 자세가 지금 개라는 반려개, 강아지입니다. 들개가 아니고 강아지 같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뜻하고 있습니다. 그들을 뜻하는데 주님께서 어쩌면은 그 모습 속에서 이 얘기를 탁 여인에게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해서 일어나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. 메시아가 왜 이 모양이야? 이렇게 사람을 모독을 줄 수가 있어? 하고 얘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.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식을 위해서, 자녀의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섬겼던 그 신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모시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왔고, 지금 개 얘기가 나오고 부스러기가 나오더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. 어디가 초점입니까?
주인입니다. 주인이라는 상, 거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초점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거길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장애물들이 와도 그건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. 내가 부스러기가 돼도, 내가 강아지가 될지라도, 그런 취급을 당할지라도 주님만을 물어보겠습니다. 왜?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얘기를 했기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,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 시로 그 딸을 낳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여자야라는 것은 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. 레이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십자가에서도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얘기한 똑같은 단어입니다.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. 왜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셨냐? 아까 말씀드렸죠. 그 멸시와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. 하나님의 자녀니까,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죠. 나 어려움 당하면 안 되죠. 창피 당하면 안 되죠.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속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. 창피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묵 속에서 내가 거절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.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다.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, 주인이라고 모실 수 있겠느냐. 그래서 이 부모의 믿음은 참 귀하다는 겁니다.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. 그래서 내가 멸시를 당할지라도, 메시아라는 분이 나를 개 취급하더라도 주님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뭐가 돼도 되겠습니다. 그 걸음을 바로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습니다. 자녀를 위해서 창피함이 되더라도 잘 견디면서 아이들을 키워오셨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뭉개질지라도 예수님께만 초점이 맡겨진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이런 가나안 여인과 이 딸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죄의 고통에서 귀신이 얽어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. 아무리 다른 우상 속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더라도, 아무리 많은 부적을 갖고 벽지에다가 부덕부덕 붙여놓지라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. 그럼 그 죄의 얽매임에서 내가 이제는 헤어나와야 되겠다. 그럼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. 어버이날을 통해서 여러분, 혹이라도 내가 어떤 얽매임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겠나이다. 사람들이 나를 다 멸시하나이다. 은혜를 베푸실 분이 누구신 걸 알기에 주님,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저도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벌써 하늘나라 가셔서 참 어버이날만 되면 쓸쓸해집니다. 정말 부모님 여러분 살아계시면 그게 다 복입니다. 자녀들한테 이렇게 또 해피 머더스 데이, 해피 페런스 데이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좋지만 참 어머니라는 자리는 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버지라는 자리도 큽니다. 근데 제가 어버이날에서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큰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큰아이 태어나자마자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, 이게 첫 소산물이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하는데 우리 애는 좀 아프길 잘 아팠어요. 뭐 시간만 되면 울고 아파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잠 못 자고 아내하고 같이 어스리려고 고생하고 했는데, 한 번은 또 너무 열병이 나가지고 이게 의사가 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, 병원에 가면 척수 이거 빼가지고 그 어린애 그 척수 빼려면 또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?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 모습만 보면은 정말 힘든데,
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과정에서 말씀 하나하나가 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귀신 들려 꼬꾸라지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주십니다.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. 정말 답답하더라고요.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뭘 고쳐주고 싶지만 고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생겼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고비고비 때마다 정말 그 자녀가 아프면은 자기가 살펴봅니다. 혹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가?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아이가 혹시 고통받는 건 아닌가?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다 지나갑니다. 하지만 이 주님만 바라보고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, 여러분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을 겁니다. 자녀가 아플 때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.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가는데 다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. 여러분 이 여인이 칭찬받으려고 한 믿음 아닙니다. 자기가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칭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. 이 칭찬받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. 그것도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.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.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. 그러면 병이 낫겠나이다.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.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볼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. 백부장이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. 자기가 평상시에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보니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거.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. 그래서 백부장은 뭘 알았습니까? 명령으로 움직이는 체계구나.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구나. 그래서 복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불순종하는 거,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또 윗권세에 순종 안 하는 거, 이거 전부 다 고쳐져야 되는 행동입니다.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. 그러게 그 하나하나가 평상시 삶과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.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믿음이 크도다가 한 얘기는 그 멸시천대 다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그 초점을 알았기에 내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. 네가 주인이 누군 걸 확실히 알구나.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구나 하고 안다는 것입니다. 그럼 그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? 주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잠언서 1장 9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.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말씀합니다.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얘기, 평상시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? 정말 좋은 얘기만 하겠죠. 그리고 믿음 있는 부모님 같으면 믿음에 근거한 말씀들, 하나님을 잘 섬겨라, 겸손해라, 교만하지 말고 남 짓밟으면서 성공할 생각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,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그 법을 떠나지 않고 그 훈계를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는 겁니다.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.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자는 그만큼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. 자녀를 위해서 병이 아팠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도우소서, 불쌍히 여기소서. 주님이 침묵할지라도, 주님이 나를 멸시하실지라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눈물 뿌리며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 눈물을 듣고 보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만큼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만큼 살고 있다는 겁니다. 오늘 귀한 이 말씀 속에서 가나안 지방의 어머니처럼 정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.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.
세상이 나를 다 멸시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? 그 고백 드리시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아버지 저희들을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. 믿음을 저희들이 부어줄 수가 없나이다.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과 저희들의 잘못된 그 말씀과 어긋나는 그 불일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갈 수도 있었나이다. 그러기에 저희들 회개합니다. 아버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했던 그런 발걸음이었으나 주님을 놓칠 때가 간혹 있었나이다.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